오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20절, 21절 두 절인데요.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저희 3월 한 달 주제를 광야 본색으로 정해왔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앞에 사막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광야는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는 곳이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게 될 것이고, 또 나 자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알게 될 것이고, 특별히 가장 큰 축복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반드시 알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한 장 한 장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어제 또 은혜로운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지만 우리 장우람 집사님, 이권경 자매님 신방을 했는데 우리 로이와 또 레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방하면서 또 로이와 놀아주는데, 로이는 이렇게 힘이 셀까요? 네. 무겁고 잘생겼고, 아무튼 육아는 진짜 힘들다. 그래서 우리 임신해서 앞으로 아이를 낳을 분도 계시고 이미 지금 낳아서 우리 훈우 사역자님 지금 눈이 퀭하잖아요. 우리 휘한이가 잠을 잘 안 잔대요. 그래서 밤마다 계속 우유 먹여야 되는, 모든 육아가 곧 광야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시리즈를 하는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제 우리 가정을 신방해서 또 이것도 인도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때론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들이 광야이죠. 때론 사람이 어려울 때 있죠. 그래서 사람이 광야인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자기 자신을 광야처럼 여긴 분들 계십니까? 내 자신이 광야에서 때로는 연약함과 실수, 때로 실패할 때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내 자신 자체가 광야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 삐지신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광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교회는 다니고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한켠에 주님 자체가 광야다, 부담스럽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코스였어요. 그래도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사해바다는 가봐야 된다. 그래서 잠깐 짬을 내서 스태프들이 사해바다를 갔는데, 사람마다 거기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파티하고, 거기 사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염분 때문에 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그 것들을 이제 누렸는데, 체험을 했는데 진짜 더웠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 더위에 적응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구경하고 안녕, 너희들끼리 잘 놀아라 이러면서 스태프들 내보내고, 진짜 그 사우나 탕에 들어가면 그 찜 있잖아요. 그런 열기가 한 여름에 이스라엘의 날씨더라고요. 말로만 들었던. 뭐 동남아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도 이 더위는 차원이 다른, 특히 이 사해 광야 근처잖아요. 이 엄청난 열기에 버스가 천국이더라고요. 에어컨 빵빵히 나오는, 저는 천국에서 와 이러고 구경하고, 그래서 가끔 후회는 되긴 해요. 그래도 나가서 이렇게 떠봤어야 된다 이런 후회는 되지만, 어찌됐든 그런 힘듦이 있는, 잠시도 서 있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힘들죠. 그래서 그 힘듦, 상황도 사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광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광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초대했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은 너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목적입니다. 광야를 허락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으나 이제까지는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로 가서 뭐 하게 될 것이다?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 섬기다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에서 쓰죠. 아바드 팀, 뒤에서 음향하고 또 영상하고 조명하는 팀들을 이제 아바드 팀, 섬김팀, 봉사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라는 단어,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예배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서비스, 시커 서비스, 뭐 구도자 예배, 뭐 이런 표현들이 이 예배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노예가 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노예처럼 저렇게 저희 칸막이 쳐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선포해 주세요. 되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노예. 예,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가 세상의 노예, 안 좋은 부정적인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 노예는 반전, 더 좋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심지어 책 제목에 이런 내용의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제가 쇼츠 영상 하나 봤는데 그 뮤지컬 가수 이제 그 배우이자 조승우 씨 있잖아요. 진짜 영상 안에 공연을 다 마치고 이제 관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팀들 공연하기 전에 30분 전에 기도하고 전 스태프들이 그렇게 공연들을 준비하고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공연을 마치고 유명한 인기 있는 그런 배우가 된 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공연하는 것 자체가 제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과감 없이 관객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하나님의 자랑이다. 뭐 아닐 수 있잖아요. 특히 믿는 자를 밝혔을 때 은근히 세상에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비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녀다라는 것을 오픈하는 건 담대한 믿음, 이 광야를 온전히 잘 통과한 사람의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인가? 세상의 노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의 노예입니다. 때는 어떨 때는 건강의 노예일 때도 있습니다. 때는 어떨 때 성공의 노예가 될 때도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자꾸 노예 삼고 있죠. 그래서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세상의 소리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저런 사람이 되어야 돼, 학습되어져서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루저같고 불행한 사람처럼 여기는, 불행하지 않은데, 여러분, 한국이 가진 이 재정의 상태는 전 세계 비율로 볼 때 상위 정말 거의 1% 안에, 우리나라 중상층 전체 전 세계 인구를 볼 때 거의 1%에 관 그런 비율을 갖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저 아프리카의 난민에 비하면 재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불행한, 이거의 세상의 원리죠. 그래서 때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부분들을 비판하고 부익부 빈익빈 이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의 어려움들, 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세상에 항거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사람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노예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여전히 세상의 노예인 상태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을 노예처럼 부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복 받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종교로만 여겨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 삐지신 분들 혹시나 계시다면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삐질 수 없습니다. 이미 생명을,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독생자를 포기하면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은 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삐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삐진다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신관인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 있는 것, 거기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오만과 교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기가 세상의 노예돼서 자기 탐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노예로 부립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번째, 인간 본색 나오죠. 저 때 이제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악독함이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창세기 1에서 선악과에서 시작된 그 모습이 여전히 이 노예 근성 가운데, 죄의 노예 근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지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줘서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노예로 만드시겠다라는, 이것이 광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고난이, 고통이, 힘듦이 우리 삶 가운데 있죠. 그걸 통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그냥 뭐 성공 이전에 실패는 과정이니까 실패를 잘 거쳐라 정도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나누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노예 근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기쁨의 종된 모습으로, 너무나 주인이 좋아서 내 귀를 뚫어주십시오, 평생 신년이니까 빠이빠이 하고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 같은 주인 안 섬깁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헌신하고 다시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문질방에다가 귀를 뚫는 그런 고대 이스라엘의 종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믿음이 광야를 지나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바드 하고 있습니다. 아바드가 뭐라 그랬죠? 예배하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뭘 확증해야 될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지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명하시면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자꾸 바뀌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고,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적인, 예수 그리스도적인,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노예라는 건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서 죄의 노예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결국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해야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결국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셔도 우리가 반응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아무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 하신들, 내가 믿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신이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믿어서 구원이 이뤘고 믿는 이후에 구원을 이루는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순종의 마음, 태도, 그러면서 주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책임져 주고 할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란트를 그렇게 맡겨주듯이 우리에게 맡겨준 인생이기 때문에 넉넉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네 가지 알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 3월달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이 야다라는 단어, 경험에서 아는 단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거 말고 제가 설명해줘서 여러분 귀로 듣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삶의 고난의 현장에 나갔을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임재하시고 음성을 주시고, 상진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는 것,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나주시는, 때로는 환상을 열어주고 꿈을 열어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만나주시는 야다가 있는데, 네 가지 알미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네, 자꾸 이게 버릇이 돼서. 첫 번째는 세상을 알게 됩니다. 광야는 현실이죠. 정말 우리 삶이 호락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것도 쉽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도 있다.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 신, 어둠의 주관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많은 잘못된 이론과 그런 많은 사상들, 그런 주의들, 하나님의 로고스, 참 로고스를 바라보기 전에 내 이성, 내 합리적인, 내가 보지 않고서 믿지 않겠다 했던 인간적인 도마의 고백처럼,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저 보이지 않는 저렇게 자기들끼리 좋겠다고 믿는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세상의 신들, 세상의 불신들, 악한 영의 이 생각들 안에서의 불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저항을 일으키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저항을, 이 세상의 저항을 항거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크리스찬들의 영성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린 그런 세상을 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광야다. 아까 인간 본색에 대해서 나눴지만, 결국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광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고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14절 말씀, 내가 왜 광야로 너희들을 인도해서 여기서 나를 섬기게 하느냐, 결국 나를 만나고 나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만난 만큼, 예배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으로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감히 거기를 나아갈 수 없었던 백성들의 무리가 있었고, 대표로 모세가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 안에서 말씀을 받아냈던 그런 임재. 또 여러분, 또 광야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음을 확증하고 보여주는 차원에서 12진영이 있는 그 중심에 성막을 세우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도를, 그 추운 사막을 온도로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또 덥지 않게 만들어준 모든 작용들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거를 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 명이다, 많게 200만 명까지 봅니다. 200만 명이 하루 먹을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우리 화성시가 몇만 명? 100만 명. 100만 명. 화성시 2배 인구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성시에 물이 공급되는 게 얼마가 될까? 상상이 돼요?
그 광야에서 더 덥잖아요. 여름에 물 더 많이 소비가 일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한 물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건 신화다, 지어낸 얘기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로고스로 이게 따져보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 아니면 숫자가 10,000명 정도, 20,000명 정도다. 근데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20,000명 정도의 숫자면 애굽 사람들이 이 숫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정말 많았다는 증거인데,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보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관점이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심지어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애굽의 신들과 전쟁을 한 거죠. 애굽의 신들보다 내가 더 세다, 한마디로 이건 거예요. 그것을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결국 너희들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광야의 목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 알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 빼앗겨서 안 되고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구원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의미들이 이번 한 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은혜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 이제 세상 본색인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세오경이라고,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한 권의 책입니다. 따로 한 권씩 쓴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후반과 출애굽기 앞의 장이 연결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후반부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야곱 시리즈 때 나눴듯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에 살게 되죠. 거의 굶어 죽을 상황이었는데 미리 보낸 요셉 때문에 살게 되고,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너무나 좋아했던 바로 왕이 많은 혜택들을 주죠.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살 수 있도록 다 보장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때 누렸다는 이런 축복들 많이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날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이 가해졌고, 핍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노예로 삼는, 법을 바꿔서 그냥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이웃사촌처럼 잘 살던 그런 부족 간의 관계였는데, 이들이 번성하니까 이들을 안 되겠다,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상대편과 결탁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니까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우리 종으로 부리자, 그런 정책들이 일어난 시기가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집트 왕자의 영화 이렇게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영화로도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출되어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후반부는 해피엔딩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의 대명사 요셉 아니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꿈꾼 이야기했다가 팔려서 죽을 뻔하다가 또 누명 쓰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전을 주셔서 얼마든지 형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만 이미 주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믿음에 열려서 이 축복과 용서와 다시 이산 가족이 만난 것처럼 아버지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울음이 있고 위로가 있는 그런 해피엔딩인데, 지금 출애굽기 1장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새드입니다. 아주 슬픈, 그냥 그렇게 좋은 나라, 그렇게 누렸던 모든 행복은 사라지고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이 문장 자체가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3.1절 얼마 전에 있었죠.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대한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웃 나라에게 침략을 당해서 강점이잖아요. 강제적으로 점령을 당해서 핍박을 당했는지, 더하면 더했죠. 못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왕을 위해서 노예로 집을 줘야 되고 성을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또 이렇게 흐름이 맞아요. 고난 당하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어디 사고 나서 부딪혔다, 또 어디 뭐 이렇게 수술해야 될 것 같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때로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정적인 사고, 어려움들 이런 것을 만날 때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리스크라 그러잖아요. 어저께 이제 이 리스크라는 단어를 검색할 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험의 상황이 있을 때 보통 원래는 danger라는 영어로 단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위험이 하다면 리스크라고 일반적으로 쓴대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리스크란 단어 안에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율이 오르고 내리락 하는 걸 통해서 수입상들은 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어요. 이런 환 리스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 낼 때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했잖아요. 후회하시는 분 고정금리 할 거 후회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변동금리가 엄청 올라가지고 저희 서건 1 이자 매달 내고 있는데, 초반에 내던 때랑 지금 이제 거의 많이 올라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죠. 그때 고정금리를 했어야 되는데 손해를 보는 이 리스크를 내가 떠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자가 떨어지면 덜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이 리스크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덴저 상황이 믿음 안에서는 리스크가 맞다. 세상에서는 덴저라고 써야 돼요. 위험하기만 한 상황은 덴저다,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멀리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렇게만 여겨야 되지만 믿음의 차원에서는 모든 덴저는 뭐다고요? 리스크가 된다. 왜? 이 부정적인 상황이 뭐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광야라는 리스크가 결국 우리 인생에 득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광야는 위험을 위험으로, 위태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것이 곧 광야라고 믿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험, 여러분 홍해 기적이 하나님의 위험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위험, 왕의 대로가 열리지, 왕이 지나면 백성들이 쫙 길을 열듯이 창조주가 임하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심지어 바다만 갈라졌으니까 요단 강도 멈추는 이런 일들이 위험천만한, 물에 담궈서 안 갈라지면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위험이 나타나는 자리로 위태합니다. 마지막에 적군들이 엄청 따라오잖아요. 이제 잡히면 그냥 몰살 당하는 거예요. 전차 끌고 막 달려오는 거죠. 마차 끌고. 그런데 그 위태함을 하나님 뭘로 바꿔줘요? 위대함으로. 위대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쫓아 행했던 그들의 믿음이 결국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함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장 기준, 여러분 1장이 모든 성경의 1장에 서론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1장이 전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이 3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믿었던 이 3파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며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어려운 상황이 노예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워십하우스에 기름 부음이 임했다. 할렐루야. 출산에 기름 부음이 임했다. 네, 할렐루야. 네, 출산이 일어날지어다. 네. 그래서 계속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노예 숫자가 많아지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이 노예 숫자가 어느 날 주인들을 다 점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산파들을 불러다가 아이들을 낳지 못하게. 그래서 핑계 대는 거예요. 아니 벌써 애를 낳아서 가기 전에 낳았어, 막 이런 핑계를 냈죠. 근데 그랬더니 안 되겠다. 그러면 남자애를 낳으면 어떡하라? 나일강에 버려버려라. 그냥 죽이라는 얘기예요. 여자애들은 괜찮아. 왜? 노동으로 또 써야 되니까. 그런 요청을 받아서 왕에게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노예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왕의 명령을 들어서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나름의 직업을 가지고 현실을 맞이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넘겨주시고요. 17절 나오네. 17절입니다. 시작. 계속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아이들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던져라 했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모세죠. 모세. 나중에 모세가 태어날 때. 여러분, 이 17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 출애굽기 전체 메시지의 핵심 키를 이 1장에 심어둔 거예요. 결국 광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노예로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고 현실을 두려워하고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늘 이 산파들이 목숨 걸고 아이들을 살려줘서 결국 계속 이 생명력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이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켜내는 통로로, 약속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는 이 영광스러움이 이 산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런 믿음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그런 서론적인 예시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외를 치트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치트키가 무슨 의미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속이다라는 의미인데, 컴퓨터 게임의 제작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키. 그래서 일반 그 게임하는 사람 잘 몰라. 제작자들만 알아서 이 게임 어떤 뭐 건물을 짓는 거면 더 빨리 짓는 방법, 또 유닛을 더 몇 배로 얻는 방법, 이런 일반적이지 않지만 제작자들만 아는, 그래서 유리한 것을 선점하는 그런 것을 치트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합니다. 광야의 삶은 불리한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진다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먼 상황 가운데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이건 불리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저절로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불리한 우리의 인생,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작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심어줘요?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치트키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유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만든다는, 이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이미 내 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심을 통해서 비록 광야이지만, 척박한 땅이지만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반드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불리하다고 하지만 난 내게 말한다, 너보다 유리한 자는 없다. 뭐 성적이 불리할 수 있어요. 내신이 불리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재정, 내가 가진 능력의 불리함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이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미래에 불확실한 많은, 지금 치열하게 누군가의 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 사업의 부정적인 상황들, 계속 육수에는 뭐가 안 된다, 저가 안 된다, 계속 불경기다,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불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아, 불리하구나, 우리 소망 없구나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이 광야 시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너는 이미 유리한 자다. 여러분, 왜 우리는 유리할까요? 온 세상을 만든 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로고스를 우리가 경외 인식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깨달음의 로고스, 내가 공부해서 외워서 내 뇌에서 작용의 기억력, 거기서 되어지는 어떤 지식의 산출,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로고스, 없는 것에서 있다라고 말하는, 부족함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미련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우리가 유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반대로 봐야 돼. 반대로. 광야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야광. 네. 여러분, 야광이 뭐예요? 밤에 불을 보는 거잖아요. 불기둥이 야광이었어요. 진짜 불기둥, 상상만 가끔 그림의 성화로 보죠. 불기둥이 이렇게 덥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그 다른 데 다 사막의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텐트 친 그 주위만 온도가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일어난 이상 기후가 아니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온도를 책임지신 분이 바로 광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야광으로 거꾸로 보는 것처럼 광야에서는 반대로 보는 거예요. 불리한 것이 아니라 불리한 상황일 때는 유리하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 내 죄성, 내 안에 있는 죄, 결국 이 죄성이 주님의 의로움으로 나타날 것을. 그래서 겉사람이 1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돼 40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1세대는 약속의 땅 앞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이려고 끝까지 원망하는 이 겉사람의 모습, 이 노예 근성, 내가 왕되고 내가 편한 게 중요하고 먹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한 이 겉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로고스, 만나를 먹어서 그렇게 날마다 만나가 율법으로 주어져서 어렸을 때 쉐마 이스라엘 말씀으로 양육된 이스라엘 그 어린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 대장 삼아서 심지어 모세도 죽었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형상,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노예됨이 세상의 돈의 노예가 아니라,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싶은 이 욕구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감동하심이 똑같아요.
약속의 땅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가 메뚜기, 우리가 밥이다, 우리가 저들에게 죽겠다 했는데 저들이 우리에게 밥이다. 완전히 역전이잖아요. 반대로 보는 거예요. 이런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눈을 주님의 눈으로 바꿔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뀌어질 것입니다. 괜찮아요. 우리 본색 드러나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알아서 바꿔주실 거예요. 다음 주 우리 영웅 모습, 내 힘으로, 모세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 독립 내가 이뤄보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지만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세상의 영웅 되고자 했지만 진짜 영웅이신 하나님을 뵈야 하는 곳, 만나는 곳,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결국 이 비밀이 풀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떵떵거리면서 자신있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살게 되는 축복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루어질 것을, 너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될 거야 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광야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독수리 날개치면서 독수리같이 새 힘어들이. 여러분, 독수리가 공격받는 그 대상인데 까마귀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봤는데요, 까마귀가 독수리 뒤에서 머리를 막 이렇게 쪼아서 이렇게 공격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쫓든지 막 이렇게 싸우든지 막 치고받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데 딱 있으면 그냥 쭉 올라간대. 서서히 올라가면 창공을 계속 높이면 까마귀는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냥 끄 떨어진대요. 이걸 아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면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이런 임재의 자리에 나오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영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진 자리에 나오면 우리의 까마귀 같은 겉사람이 광야에서 죽어지듯이 죽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또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맡겨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비치네 눈을 드니 주님 대신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광야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앞에 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광야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어보아 출애굽기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홍해 이전에 놀라운 10가지 재앙으로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보이면서 그 세상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세상의 신들을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그렇게 심판하신 이후에 홍해를 건너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아까 나눴잖아요. 200만 명 지금 동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을 수돗물을 쓰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물을 다 먹였습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안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안고 그렇게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날개짓하듯이 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킨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날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계속 묵상한 것처럼 그 우상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어려운 헤브론 땅, 절대 난공불락, 절대 점령하기 힘든 땅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일어나서 날개짓하면서 그렇게 장곡을 나들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이 되어졌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져야 나타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막에서 주님이 거하신 그곳에서 순복하고 엎드리고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아바도하고 결국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내 인생 겉사람이 속사람이 겉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날마다 죄짓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셔서 노예처럼 사셨잖아요. 노예처럼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나의 삶을 보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주님 순복하겠습니다, 주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감각들을 일으켜주셔서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 수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축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축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여러분 맞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로고스를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선포했더니 말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나의 말 때문에 그 한마디 격려로 누군가 생명을 얻고, 한번 교회 가자고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 열리고,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중보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비록 광야이지만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지쳐서 왔는데, 힘들어서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줄 믿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갈, 한 주간 예배자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주님을 낭망하겠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건강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성적도 능률도 올라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축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그날을 꿈꾸며 오늘 이 말씀을, 이 로고스를 마음에 새깁니다. 계속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도 하고 알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겸손함,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오만함이 온유함으로, 그 두려움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이 평강의 마음으로, 지루한 마음이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기쁨의 마음으로 이 광야에서 축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그 임재가 오늘 광야에 있지만, 불리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불리하지 않고 이미 유리한 것을 선점한 자의 그 넉넉함과 그 담대함과 그 강한 믿음으로 단주간을 살아내기로 결정한 모든 믿음의 고백들 위에, 워시퍼스 교회 사명 위에, 우리를 통해 은혜 받고 주님 만날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